로마서 14장 13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259면쯤에 있습니다. 259면입니다. 13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갚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아직 믿음이 어린 분들을 세워주며 도와주면서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며 얼굴 모습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마음, 나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져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완전한 남편이 되어주기를 바라지 않는 아내가 가장 완전한 아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삶과 태도를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복된 믿음의 삶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상대방에게 부딪힐 것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흔들리고 오해할 만한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에게 위험한 물건은 다 없애버리거나 창고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작은 일에도 그 사람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믿음에 손해가 되는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성찬식을 할 때 이는 내 피와 살이다 라고 하는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식인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아니지만 상대가 오해를 할 만한 일, 믿음에 손해가 될 만한 일, 우리가 그런 일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자리에 서 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자신이 고기를 먹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손해를 끼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킨다고 하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도 술, 담배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렇게 금지하게 된 것에는 두 가지의 상황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사적인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약 130년 동안이나 술과 담배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음주와 흡연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상식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는 술, 담배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술, 담배를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초창기에 지금 서울에 그 이화여고가 있는 자리에 장정승댁이라고 하는 아주 큰 집이 있었습니다. 이 정승을 지낸 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자신의 큰 저택을 사경에, 즉 성경 공부를 하는 장소로 제공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4번씩 휴식 시간에 틈틈이 술과 담배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워서 담배 연기로 그 집이 아주 충만했다고 합니다. 초창기에 이와 같이 술과 담배를 허용했으나 이러한 의식이 점차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술, 담배를 해서는 신앙생활을 도무지 건전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에 한일합방이 된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좌절하여 술독에 빠지고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나라가 멍이
돈이 들어가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술, 담배를 하고 도박을 해서는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교회 지도자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공의에서 만든 신앙생활 지침서에는 금주, 금연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7대 강령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 출석을 철저히 할 것. 두 번째로 주의를 성수할 것. 세 번째로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네 번째로 일부 일처를 지킬 것. 다섯 번째로 인가 기도할 것. 즉 자신의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 여섯 번째로 금면 성실할 것. 일곱 번째로 금주 금연할 것. 이 7가지였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모인 장로의 공의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절대로 장로로 세우지 않겠다는 원칙을 공포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금주, 금연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좋은 유산입니다. 술을 마시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로 인하여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는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주와 금연을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술, 담배를 금지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사회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술을 악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불의, 악행, 부정부패 사건에 술이 끼어들지 않은 자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바바라 톰슨이라고 한 분이 쓴 한 잔 술로 죽어가다라고 하는 책에는 방화와 익사 사건의 80%, 폭력 사건의 60%, 자살의 30%가 술 때문이라고 통계를 내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그 인격은 파산에 이른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소주업계 통계를 보면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소주는 대략 34억 병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30세 이상의 성인 인구로 나누어 보면 1년에 평균 85병 정도를 마시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마시게 되면 우리 건강을 해치게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상관이 없는 뜻있는 분들도 술을 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그 책을 보니까 미국의 의사 약 40만 명 중에서 공식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20년 전쯤에 나온 통계를 이 목사님이 인용한 것입니다. 술, 담배는 자신의 건강도 해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므로 우리가 금해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그 동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사랑이었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다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을 먹는 문제로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의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동기로 선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비방을 받게 됩니다. 선한 동기만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좋은 일을 할지라도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일을 함으로 다른 형제들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형제들을 세워주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복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심으로 인간적인 교제를 확대해 나가면 잘 될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교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로가 친밀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교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교제는 꼭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까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방인 신자들이 볼 때 유대인들의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너무 다른데에도 이들을 용납해야 하느냐에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중요한 본질에서 일치하면 세부적인 음식이나 생활 습관까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다고 해서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껏 먹고 마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어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가 복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구제나 의료 사업 같은 것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평강입니다. 평강은 우리의 믿음이 죄를 이기고 사탄과 시험을 이겼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긴 사람은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평안한 마음, 이 평강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가지 아니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의 영이 틈타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불안해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평강은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죄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에 항체가 없으면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믿음으로 세상과 죄를 이김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희락, 즉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심으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바로 이 기쁨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교제에 치중하거나 작은 부분까지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싸울 것이 아닙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됨으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큰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복스럽게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 번째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과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의 모든 작은 부분까지 간섭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지거나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즉, 서로를 믿게 되면 대화로 쉽게 해결될 것을 머리에 띠를 매고 죽자고 싸워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믿어주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들이 잘 사는 길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꼭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어른들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 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혼자 먹으면
한 사람의 도시락으로 끝나버리지만 다른 사람을 먹이니까 다 먹고도 무려 12광줄이나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도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따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믿음으로 하라는 것은 다른 형제에게도 성령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고 신뢰를 주면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일에 대하여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큰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의심하게 되면 일이 잘못되고 사탄이 틈을 타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른 형제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다른 형제들을 좀 믿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하심을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복된 날로 지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며